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시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또 인터넷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비록 다른 시간에 들을지라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재판관기 사사기. 이걸 왜 사사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지인데 재판관기인데, 사사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말 아니에요? 사사. 그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그게? 자, 재판관기 3장입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가나안인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자 함이며, 전에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이름하여 필리스타인 5군주와 모든 가나안인들과 시돈인들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인들이니, 이들은 주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의 계명들에 이스라엘이 경청하려 하는지 이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자 했던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인들과 히덴들과 아모리인들과 브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수인들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진노가 뜨거워져서 주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 다임 왕의 손에 파셨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 다임을 8년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어 그가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어 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주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을 운니엘의 손에 넘기시어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더라. 그 땅이 40년을 안식하였으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다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재판관이 없을 때 그들은 이방 그 차지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 사이에 있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결혼시키고 결혼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하고는 결혼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진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당시 족장이었어요. 족장이라는 것은 재판관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족장으로. 그 다음에 이삭을 족장으로, 야곱을 족장으로, 그 다음에 누굴 세웠습니까? 모세도 재판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는 사람인데 너무 힘드니까 뭐 5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가지고 그걸 맡겼잖아요. 그 장인이 권고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재판관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근데 그런 재판관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도 재판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거를 시험하신 거예요. 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 그들을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평강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거든요. 또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6개 이방 족속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들이에요. 그 땅을 찾아라고 그랬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교회들이 대체신학이 돼가지고 이 이제 땅은 없어졌고 이제 전부 하늘에 가 산다. 유대인을 모르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보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고 그래요. 한국에 있는 친구 장로하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 얘기를 하니까요. 뭐 그 사람들은 뭐 다 버림받은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 그거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 지구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위 팔복이라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한 게 뭔가 하면 그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왕국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이 지구를,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구. 땅이 랜드란 말도 있지만 the earth란 말이죠. 이 지구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거는 전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게. 그 유대인들이, 이게 뭔가면은 소위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설교들 많이 하는데요.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헌법, 소위 천년왕국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수훈이 뭐예요? 자, 주님이 산에 앉으셨을 때 그들이 앞으로 나올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서 2장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2장 보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제 왕국을 세울 때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그 다음에 밑에 쭉 가보면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산에 왕으로 앉으실 때, 보좌가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 시온에 앉으실 때 모든 민족이 그쪽으로 온단 말이죠. 천년왕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복이 전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거긴 똑같이 들어가게 했어도 그 다음에 거기서 누릴 복은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받을 자기의 상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고생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이 목회를 하면서 이 고생하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목이 잘려 죽어요. 그거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뭐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막연하게 그냥 똑같은 줄 알아다. 세상에서도 말이죠.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좀 덜 똑똑한 사람하고 노력 많이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난다고요. 순간적으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면 뚝 떨어지면 나중에 취직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또 달라졌지만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판관기를 보면서 재판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 그랬죠, 지금. 운니엘. 소위 갈렙의 아우의 그 아들이 운니엘이 아닙니까? 이 운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그 판단에 대해서 나와요. 재판 아닙니까? 판단이? 15절 16절 보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판단은 저지라고 그러세요. 저지. 모든 것을 심판하나 이런 얘기죠.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생각, 말씀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쪽에 내버려두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다 판단한다고 요즘에. 그건 아니에요. 그 옛날 재판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젊을 때 왕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아주 뭐 세상 사람까지 다 아는 그 엄청난 멋진 재판, 아이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인간들은 그것들은 직거라고 우기는데 반은 잘라내면 어떡할 건가? 하나님 아시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 두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애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잖아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가 이게 죽었죠. 이렇게 어떻게 잘못해가 죽었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내 아들이라 그래. 둘이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솔로몬이 반을 잘라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럴 줄 꿈에도 생각 못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의 판별력이에요. 이게. 그런 판별력이에요. 옛날에 내가 솔로몬 얘기할 때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그걸 다른 거하고 좀 비교를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죠. 그렇죠? 그분이 재판관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 재판관들이 이제 7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다가 회개할 때 재판관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케 해서 오랫동안, 어떤 때 뭐 80년 동안 평화가 왔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사는데 80년 동안 평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진짜 재판관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너무나 묘한 겁니다, 이게. 주님이 재판관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시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책망도 하고 상도 주시고. 그때 심판석 앞에서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아무도 변명을 못해요. 내가 몰랐다고 변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이 붙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왔대요. 어떤 목사가 왔는데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부터 좀 좌파 경향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책임 맡은 분한테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절대 아무나 단에 못 세우게 돼 있는데 초신자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단을 세우냐 그랬더니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거기서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데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꼴 보기 싫다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보세요. 언젠가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한번 에스겔서 36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 36장 21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이 간 곳 이방 가운데서 더럽혔던 내 거룩한 이름을 안타깝게 여겼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이방 가운데서 너희가 더럽혔던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 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게 개독교란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를 지면은 결국 주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이상한 짓 하면 남편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내 때문에 떠져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서 빼내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본토로 데려오리라. 이게 언젠가 하면 이게 천일국 시대예요. 이게. 지금은 일부가 돌아왔죠. 일부가 돌아왔죠. 본토로 데려오리라.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지금 뭐 천주교에서 뭐 신부들 교황이 물 뿌리잖아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그게 무슨 성수예요. 구약 시대는 있어서 제사장들이 뿌리겠지만 자기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역자들을 뭐라 그래? 사제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프리스트. 옛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칭유대인이다. 자칭유대인. 거기도 자칭유대인이고 신천지도 자칭유대인이고 14만 4천에다 찼으니까 끝났대 세상이.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야 돼. 진짜 재판관 중에 재판관이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으리라.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주는 게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 진짜 재판관 밑에서 저들이 평강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다시 시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 묶어뒀던 그 마귀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또 시험하게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험하게 넘어간 사람은 전부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없어요. 바다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물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한테 물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무슨 뭐 물 먹어 백혈을 만들 일이 있습니까? 감기 예방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거예요.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몰랑몰랑하게 한단 말이죠. 또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한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또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근의 비난을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 너희는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너희의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의 목전에서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여 수치를 알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리셨던 곳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되리라.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는 거죠.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들려주리라.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의 정한 명절들의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들이 사람들의 배로 채워지리니 그러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하나의 목적은요, 모든 어려움과 이런 걸 심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이 주가 되신 것을, 진짜 주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잖아요.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로 시인을 안 하니까 온갖 어려움을 통해서 말이죠, 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저들은 싸워야 돼요.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지금 차지했는데 그것도 싸워서 차지한 거예요. 물론 지금 온넬이라는 사람이 싸워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니까 이긴 거예요. 모세 다얀 장군을 통해서 아랍 연합국이 쳐들어왔는데 이거 뭐 경상남도보다 좀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그건 뭐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전부 지중해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6일 동안 것도 왜 6일이냐? 안식일까지는 한식일이 지나면 안 되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그들은 아직도 율법시대니까. 그러려고 6일에 끝나게 한 거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에? 아직도 그들은 싸워야 돼요. 왜? 그들에게 준 땅은 여기 하늘이 아니고 이 지구예요, 지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겟돈 때도 다 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오잖아요. 근데 진짜 재판관이 오신다고 하늘에서. 진짜 재판관이 오셔서 다 죽이는 거예요. 너희 다 죽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참, 그러니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거 어려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거를 배워야만 나중에 어려워질 때, 아, 이래 세상 이런 거구나. 이걸 알죠? 지금 안 배워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나가면 이건 뭐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심령에 이걸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여기 아이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들었어요? 7년인가? 민집산에 온 데가 7년인가? 7년 동안 들은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라는 아이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교회가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얘를 다른 데 보내서 봐.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진짜 말씀을 전파하는데 못 오게 합니다. 얼마나 못 오겠어요? 아프고 막 그냥 복통이 나서 못 오게 하고, 2주나 못 왔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시간 딱 맞춰갔더라고. 그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은 지금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정보계통의 그 기술이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말로 뭐 미국 CIA 저래 가라예요. 그 정보력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그 유엔에서 이상한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리아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적경에 엄청난 흙구름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저쪽을 덮어버렸잖아요. 그게 다 유튜브에 나오고 다 나왔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심판하고 어려움을 처하게 하지만 때로는 이들을 지키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표적을 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다 셋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만 믿으면은 축복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으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서로 욕하면 안 돼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생가함과 야벳의 족속 육신적으로 다 그렇게 세 아들을 통해서 70억이 됐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저기 어디야, 어느 나라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남미의 어떤 나라가 자기들도 대성안을 예루살렘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또 이집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팔레스타인 사람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희들 인정하라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네 성지냐? 네 성지 따로 있지 않느냐? 이슬람 성지. 인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재판관계를 공부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 앞으로 진짜 오실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재미있어요? 옛날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안 그래요? 뭐 죄를 지면 이게 심판을 받고 또 회개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 3장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에웃이 나왔죠. 에웃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근데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그들을 괴롭히는 그 왕 말이죠. 그 왕이 누구예요? 모압왕 아닙니까? 에글론. 단검을 준비해가지고 말이죠. 오른쪽에 딱 집어넣었다가 선물 가져왔다고, 선물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 부하들 내보내고 그것도 좋은 선물이니까 혼자만 보려고 접견실로 딱 비밀룸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뭐야. 그러니까 좀 가까이 가도 되겠냐고. 그 가까이 오니까 그냥 배를 찔러 죽였잖아요. 얼마나 살이 많이 쪘는지 아마 북한에는 김정은보다 더 쪘던 모양이야. 살이 많이 쪘는데 단검이 들어갔다가 칼집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름이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았단 말이죠. 부하들이 이걸 열어볼 수 있어요? 한참 있다가 부끄러울 때가 됐다고 해요. 이게 부끄러울 때가 뭔지 모르겠어요. 열어보니까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왕이. 에온 왼손잡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인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땅이 80년간 안식하였더라. 여러분, 말이 80년이지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만 회개하면은 또 재판관을 일으켜서 부르짖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저들이 우리의 살을 먹으려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셀라. 이런 말이 너무나 많죠. 이게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나를 해하는 자들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내가 원수들의 위에 임하는 열망을 보게 앞서서 내 원수들을 다 멸하소서. 이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거역하고 죽이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 이방 민족 가운데 재판관이 없이 그들이 우상숭에다가 이방 민족에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거기서 그냥 조공을 바치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풀어질 때 누가 와요? 진짜 재판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욥기 42장이 42개월의 모형 아닙니까? 38장에 그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환난 끝 전, 얼마 전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환난 끝 전에 주님이 나타나야만 그들을 데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페트라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한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반 동안, 3년 반 동안 양육한다고 그랬죠. 이게 결국은 이 세상에 재판관이 없으면 평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그 주위에 사람들이 그냥 정사와 권세와 뭡니까?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둘러싸여 있죠? 지금 우주 공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지구를 막 영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특별히 혼들을 이겨오는 주의 종들의 가정이나 교회를 막 없애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걸 바로 알아야 돼. 마귀가 제일 화나는 게 뭘까요? 자기 수중에 있는 혼들을, 영혼들을 뺏어가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부터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힘들게 하고요. 이거를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이 정도 힘드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목사가 안 됐으면요, 우리 집은 산산조각 났어요, 벌써. 나는 감옥 들어가고요. 정부에서 3조라는 벌금 물어야 되고요. 재산은 다 몰수당하고.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난 정도가 아니죠?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일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사역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주님이 일기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우리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 예산도 잃고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하고 예배드려도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 지난번에 한 거 뭐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요? 이사해서 볼래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참 하나님이 오직 하면 그랬을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이? 나왔잖아요. 소를 잡는 66장.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왜 소를 잡아요? 제사 드리려고? 요즘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 또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아.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왜 꺾어요? 보신탕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다? 제사 지내니까 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상을 송축하는 거래. 왜?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오는 그들의 가정하는 것들을 기뻐하였도다.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대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자기 길을 하는, 자기 길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 성공하려고 그러고 온갖 걸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멋지게 하고 이런 것들, 사람을 죽인 거, 개의 목을 꺾는 거, 이거 같다는 거 하나님 볼 때 그렇단 말이죠. 그런 일이 지금 주일마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으면 다 자기는 알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아닌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소용없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참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만큼 다스린다 그랬죠. 그를 부인하면 이게 뭐예요? 고난 받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려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내가 넓은 문으로 가는 게 뭐죠? 이게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울 왕 보고 그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러는데 왕도 살려두고 살찐 짐승을 데려오니까 저게 짐승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특별히 가져왔다고. 왕을 왜 데려왔냐고?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아주 말살하려고 계획하고 옛날에 얘기했거든요. 그 말씀을 어긴 거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법이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마법에 걸려가지고 사탄 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은 우리 어릴 때 목사님들이, 노인네 목사님들이 머리 허연 노인 목사님들이 두루마기 입고 말이죠. 겨울에는 까만 두루마기, 여름에는 하얀 두루마기 입고서 주께서 통하면 나도 통하고 주께서 청하면 나도 청하고.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예요? 이게?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 그게 주님의 말씀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내가 설치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종이라는 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쉬어? 그럼 쉬는 거예요. 너 이거 좀 해? 그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종들이라는 거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종들이 무슨 자기가 계획을 세울 일이 있어요? 종들이 무슨 걱정할 일이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먹을 거 다 주잖아요. 자식까지도. 자기 자식들하고 살아도 자식까지 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잖아요. 이게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의 종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개혁하는 게 많아요? 뭐가 걱정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다 하실 텐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주여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안 해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므로 재판관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계속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3장에서 이 정도 메시지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재판관계 3장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는 또 교리적인 말씀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순종하지 않다가 마법에 넘어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옛날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보여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줘서 먹게 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더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보이고 그렇게 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성교육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는 인성교육이 지금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열린 문 안에 꼭 안에 있다가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하실 때 올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